천국의 시작과 끝, 천국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쭉 보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개할 때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쓰시고 있죠. 3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중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의 씨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이스라엘로 성경 질답사를 갔습니다. 그때 가이드 하시던 목사님이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들판에 내려서 그냥 들판에는 이게 겨자씨다, 겨자나무다, 겨자풀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 씨를 손바닥에 올려보니까 우리나라 좁쌀보다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작은 씨라고 하면은 겨자씨라고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 겨자씨 그 특성을 가지고 천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국의 시작이 어떠하냐 했을 때 천국은 마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시작을 어떻게 사역을 보여주셨나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공생의 시작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들을 고치시고 도우신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도래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를 떠올리면 그 종교적인 사회에서 웅장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과 같은 멋있는 임재를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한 것이죠. 권력을 추구하고 독립을 실현하고 싶은 그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이게 뭐냐 할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당시 유대인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엄청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궁에서 시작될 것 같은데 이 시골 초라한 시골 청년에 의해서 시작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이나 민족주의, 독립을 꿈꾸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미미합니다. 배우지 못한 동네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감옥 간 사람들이 창기나 세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동네 문제아들 위주로 만나시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과 교제하시니 어떻게 봐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잘못된 것 같다. 이단이라고 수군되고 있습니다. 당시 진짜 메시아라면은 진짜 메시아답게 우리가 기도하는 매일마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려 보시고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자신의 존재를 화려하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 능력과 실력이 입증되면은 당신이 유대 민족의 지상 낙원을 건설할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 다윗왕과 같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인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냥 초라한 시골 청년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어떤 나사렛 사람들도 알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 아래서 사생아처럼 자랐어요. 출생 자체가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이 천국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기득권층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에게 정치적, 현실적 왕이 되지 못할 거면은 그 예수를
로마의 미움을 사서 우리 기독교를 위협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이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으로 나중에 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어떤 천국을 선포하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작은 가장자와 겨자씨 하늘처럼 시작한다. 가장 작게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던 예수님은 사람들 만나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듣든 안 듣든 계속 전하시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가? 32절 중간에 보시면 풀보다 커져서 나무같이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을, 그 가지의 깃들 정도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라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늘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되어서 그 나무 그늘에 세상을 떠도는 정말 작은 새들이 쉬는 그 쉼터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화려함을 추구하고 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인 힘든 영혼들이 와서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되어주겠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천국을 시작과 끝을 대조시키는 거죠.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천국을 작게 그냥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점점 커져서 확장되고 그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 쉼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참된 안식이 이 천국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를 보시면 33절에 또 비유하시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트라고 하죠. 빵에 그걸 넣으면 부풀어 오른다, 빵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보리나 밀을 갈아서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빵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넓적한 전면 같은 걸 해서 고기나 야채를 얹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밀가루 반죽할 때 이제 빵처럼 푹신푹신하게 이제 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누룩 덩어리를 넣습니다. 밀가루 반죽하면서 넣어서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 누룩이 그 안에 섞여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밀가루 속에 섞여서 이렇게 반죽될 때 처음에는 그게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누룩들이 그 밀가루 안에 포함됨으로써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덩어리가 점점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누룩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 빵이 먹기 좋은 빵으로 이렇게 불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이 천국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모습,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질적인 변화들을 보여주고 외적으로도 확장되는 모습이 천국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국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꾸준히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확장되어지고 안식을 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천국을 예수님이 비유로 소개를 하시고 있어요. 34절, 35절에 이미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감춘 것들, 그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들을 사람들은 듣고 그 천국의 백성들은 아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천국의 마지막 때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설하는데 37절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역사에서 쭉 보시면 창세기부터 인류는 두 부류로, 하나님 볼 때는 그래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눠져서 계속 흘러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택하신 나라가 시작되고 또 반대쪽에는 세상 나라가 계속 등장하고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대립된 구조들이 창세기부터 쭉 흘러왔고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 세상 나라들이 여전히 섞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 가라지라는 것은 그 이제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이제 그 가라지가 곡식과 똑같대요. 일반 보리는 자랄 때 싹이 나고 자랄 때는 생긴 것이 곡식처럼 똑같이 보여서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야겠다고 처리하다 보면은 원래의 곡식을 뽑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두어라는 것이죠. 그냥 막 심판하고 뽑으려 하면은 같이 멸망당할까봐 안 되겠다. 마지막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때 이게 독보리구나, 이게 잡초구나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을 정리하겠다라는 비유이죠. 이것은 천국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이고요. 추수는 세상 끝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꾼의 천사들이 와서 40절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점점 확장돼 가다가 정말 들을 사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확연하게 구분하게 되죠. 들어온 자들과 또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악한 자의 아들이었던 자들, 가인의 후손이었던 자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제 불타는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천국에 속하지 못한 자들 극치의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속한 자들은 초라하고 작게 시작한 천국이었지만 마지막 때 극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 같은 존재들 42절 보시면 푸른 풀에 던져서 틀 피우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백성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자꾸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냐? 이게 뭐가 대단하냐? 귀다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같이 손가락질 받으시면서 천국은 작게 시작한다. 보이지 않게 침투한다. 하지만 점점 확장될 것이고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것이 극명하게 갈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때 갚아주실 주님 바라보시며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천국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이고 대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참된 안식과 기쁨, 우리 영혼에 가장 귀한 복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낼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정말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확장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주실 그 영광을 해처럼 빛나 영광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